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별대로 되라,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기도할 거리는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건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내 문제 내게 맡겨라, 내가 해줄게, 나에게 맡겨,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 앞에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감동해 주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받을 수 있고 그 감동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내가 그 말씀 이루어 줄게 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한 응답을,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앞에 왔을 때에 네가 그 마음에 감동된 대로 달려 나온 대로 내가 해줄게 라는 마음을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동을 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줬을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한테 가지고 와, 나한테 달려나와 했을 때는 내가 해줄게 라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인을 주신 거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라 그래요. 낭망하지 마라.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지금 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요. 낭망하면 실컷 기도해놓고 낭망하면 아무 쓸데없다, 아무 필요 없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놓고 응답하기 전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낭망하면 그동안 기도한 것 아무 소용없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낭망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숨 쉬고,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기도 후에 한숨 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하게 한다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늦어질 뿐이지, 그냥 주님은 기가 막히고 어이없을 뿐입니다. 어찌할꼬 저것을 내가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못 이루어져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는데도 기도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낭망하고, 기도하고 절망하고, 그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낭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으면 주지, 받았지. 근데 왜 뒤따라서 한심이 나오냐고, 왜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미 너는 기도할 거, 걱정할 것도 준비하고 있냐고, 응답받은 것을, 감사한 것을 어떻게 누릴까,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걱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낙심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안 된다, 기도하면서 틀렸다, 기도하면서 어찌할꼬 이러게 우리들 아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지. 기도했으면 됐지. 절대로 이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뭔 일을 하다가 할 때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람, 이거 하자라고 시작한 사람이 책임 있지 않습니까? 더 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잘못이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기도했다? 그럼 내가 줄게, 내가 주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 내가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줬어.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해줄게, 네가 낭만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해줄게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셔야만 됩니다. 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미 받은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다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돼갖고 제가 예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전도를 이끄는 부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제게 7만 원이 있어요. 7만 원이. 그 7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2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5만 원만 묻어들어서 너무 작은 거지만 내가 가진 게 이것이니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해드렸어요. 내가 너무 이 금액이 짧아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되면은 애게게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게 엄청난 돈이었으니까 하도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를 딱 왔는데 이제 그러고 지금 5만 원을 드렸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얘 너 2만 원 더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2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2만 원 또 더 있잖아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아이고 참. 그러나 2만 원을 더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집에 딱 오니까 큰아이가 아픈데 엄마 애가 막 바바바바바박 떨고 있는 거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너무 지금 열이 나는데 너무 열이 나니까 막 상대적으로 추워가지고 새파랗게 하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엄마 머리가 아픈데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양쪽으로 막 드라이버로 막 뚫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에게 5천 원만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병원 가게. 제가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5천 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5천 원 없어. 우리 아이가 엄마 어떻게 엄마가 되어가지고 5천 원도 없을 수가 있냐는 거야. 아이는 엄마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2만 원은 남겨놓아야 된다 하니까 너 2만 원 있잖아 주라고 자꾸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줬는데 아이가 5천 원 달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지금 5천 원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와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와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전도 가방을 들고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주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도지 들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이 아이가 소파에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니까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돈이 이 정도는 달라고 하면 엄마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느냐? 라고 하고 엄마의 지금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할 때 당황하는 건 저예요. 아이가 당황합니까? 아이는 당연하게 엄마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황하는 건 접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당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엄청난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렇게 애타는데 마음으로 애타면 뭐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지름긴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사연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감동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먼저 줄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지금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가 애타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오히려요 미열일 때는 괜찮아요. 열이 심한 말들이 막 발발발발 떨습니다. 막 추워가지고 그때 입을 덮어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것처럼 부모가 더 애타. 애가 그렇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애탑니까? 저와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애탈 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라고 감동을 주는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것이. 기도할 마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태를 보면 내가 이 문제 해결되겠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그 문제 해결의 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죄를 감당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주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달려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기 문제가 문제 아니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세상적으로도 과학으로도 못했는데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었는데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었는데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내 속에서 교통정리를 기가 막히게 빠르게 정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 주인들이 그 시키니까 그 점을 쳐서 돈을 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사도 바울을 보더니 막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지금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이 아이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명령하니까 즉시 그 아이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 버는 것이 막힌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 기도합니다. 신라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불안함은 없어지고 두려움은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가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다가 성경에 보면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막 처음부터 할렐루야 나 복음 전하다 감방에 갔다 와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시임이 매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상황이 뭘까? 주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낭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메섹에서 내 눈을 멀게 했다가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에 앉은뱅이를 고치신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중에 한 번도 누스드라 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아이를 내가 저 아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함이 있구나, 주님을 경외함이 있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한 번도 걷어보지 않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치신 그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마음 주시면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찬양 중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찬양할 때에 우리 더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지진으로 하나님 그 옥터를 흔들어버립니다. 그냥 그 감옥에 땅을 막 흔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다 하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문제 그냥 인상 쓰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다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다가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다가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도대체 전 처음에는 저도 어떤 일이 아프면 제가 얼마나 몸이 많이 아팠습니까? 암이다 그럴 때 막 주님 나 살려달라고, 이 악한 것이 지금 이렇게 하니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 위해서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이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뭘까? 내가 이렇게 아픈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죄 때문일까? 내가 질병이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일까? 내가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달아요. 한번 뭔 일을 막 하면 한번 집중하는 게 있어요. 집중하는 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더니 이 몸이 막 고장이 났는데 하혈을 막 하는 거야. 하혈을. 처음에는 생긴 줄 알고 그러거니 라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났으면 웬만한 거 멈춰야 되는데 15일이 지났는데 이게 막 더 칼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그때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 마침 기도원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좀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 마침 그때 오신 분이 이런 치유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들 무슨 예언 기도를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뒤에 서 있고, 저는 이제 제 몸이 이제 그런 상태니까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기도해 주러 오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 앞에 제가 기도를 그냥 받기 전에 제 몸 상태가 지금 이런데 이게 사단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건 사단의 짓입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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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기도를 받는 순간 뒤로 그냥 확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주려고 오는지 어쩌는지 이 사람 손대지 마라. 이 사람 손대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쓰러졌어도 소리는 다 들리고 내 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어서 쓰러는 졌는데 막 소리는 다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즉시 하율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이 원인이 뭘까? 저는 그때 내 이 병이 생긴 원인이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죄 때문이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죄를 회개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는데도 이게 계속 그러니까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원인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수록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이 신앙 지켜내겠느냐, 네가 천국 갈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에 우리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조그마한 뭔 일에도 밖에 돌아다니는 건 얼마든지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아픈 원인이 무엇일까? 나에게 물질적인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갇혀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면, 내 마음이 염려하면 내가 염려 속에 갇혀버립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 속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걱정하면 그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본 사람만이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을 그 지금 있는 고통보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원인 알면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에게 주님 칼을 주겠습니까? 무기를 주겠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막 축복, 출세, 승진, 막 합격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늘 기도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부요, 하나님 주신 그 물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가 미리 큰 그릇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영혼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제 금방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다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두드리라 내가 열어줄 것이요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 해놓고 안 되네 뭐, 두 번 해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라고 해놓고는 안 되네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데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는 거야. 너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과부를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과부가 지금은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그 예전에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이 시대의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결해 줄 길이 없을 때 이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두드릴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게 없고 사람도 겁날 것이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내가 보니 저 여자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지만 해결해 줘야 될 의무도 없지만 해결해 줘야 될 책임도 없지만 내가 귀찮아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저 여자는 나를 밤낮으로 자기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을 것 같으니 그래서 해결해 주겠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주님은 그럽니다. 하물며 이렇게 이 여인이 안 풀어주면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에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여인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너희는 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라. 기도해주면 내가 낭망하지만 않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는데도 하물며 과부도 이 재판관이 들어줄 마음이 없는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믿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그 마음 주지 않았으니까 말씀 붙잡고 너희가 와서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어찌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저 여인이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억울함을 풀어. 저 사람도 저렇게 귀찮은 저렇게 지금 재판관도 귀찮으니까 내가 저 여자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해줘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어찌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1절 불안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말하는 것을. 내가 저는 저희는 괴롭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사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찮게 하는 게 귀찮아서 내가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저 지금 재판관이 한 말을 네가 불안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잘 들어봐라. 지금 저런 여인이 왔을 때 저런 재판관도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재판관도 귀찮으니까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의아해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나한테 내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할까? 우리 하나님 고민하게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끈질긴 믿음을 볼 때에 그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끈질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시기에 쟤는 내가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날마다 와서 나한테 부르짖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일 하려고 하는데 약속 잡아놨는데 내가 제 문제 먼저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구나. 시끄러서 못 살겠다. 시끄러서 못 살겠다. 오늘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온다. 또 온다. 얘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쟤부터 해결해줘. 시끄러서 못 살겠다. 내가 응답해 줄 때까지 쟤는 절대 나올 거로 내가 알고 있다. 해줘라. 주님이 천사를 빨리 명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해.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그럽니다. 나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끈질기게 기도해. 그러는 거야. 네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도해. 확신 생길 때까지 기도해. 찬양 나올 때까지 기도해. 반석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를 확 덮을 때까지 기도해. 할렐루야. 그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감사해서 통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내 문제 내가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돼 막 하나님 막 문제 때문에 막 기가 막혀서 막 마음이 아파서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나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요. 상처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요. 하나님 그 때문에 울지만 기도하다가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 없는 싸움에서 울다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낭망하지 마.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찬양 나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통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감사해서 통곡이 나오면 그 문제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주님은 그냥 숨 쉴 때까지요. 우리가 숨 쉴 때까지. 기도를 언제까지 할까? 하나님 내 호흡 다른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작정 이미 갖고 있으면 이미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두드려라. 끝까지 두드려. 순간 나는 좌절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좌절하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이 어디로 간다는 믿음이 실컷 기도해놓고 한숨 푹 쉬고 실컷 기도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훅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늘이 묻어줘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그 문제가 그냥 완전히 안개같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그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질 때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해줄게. 확실하게 손에 잡히게 해줄게. 확실하게 보이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문제 가지고 와라 하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나한테 나 도와줄 것만 가져와라. 좋은 것만 가져와라. 부모도요. 아이들이 그냥 문제만 대화만 하려고 하면 막 어둡게 하는 아이가 있고
대화하기도 전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만 하려고 하면 이미 한숨 푹 쉬고 하고, 대화만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제만.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몰라. 그냥 대화를 하면서 문제 있는 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기쁨이 넘쳐서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에서 눈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난 대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대책은 저와 여러분 대책은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나는 하려고 해도 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대책입니다. 그 대책 주님이 접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를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믿고 하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지금 한 것처럼 하나도 막 끝까지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들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어찌 안 해주겠느냐라고 주님이 어찌 안 해주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안 해주겠느냐. 이런 음성 듣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보라고 믿습니다. 만약 주님은 지금 이 과부는 이 재판관과 어떤 막연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대책 갖고 있는 분에게 가서 사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을 넣어줄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로 주님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대접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뺏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주의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폭이 좀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알아서 기도의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되는 데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우리가 한나,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내가 있을 때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고, 그 분인나가 아이가 없음을 알고 제사장인 이 지금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여서 이 제사 드리고 나온 이 제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랬을 때 분인나가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마 애도 없는 것이 애도 없는 저에게, 나는 아들도 애도까지 놔줬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주고 막 한나에게는 왜 갑절을 줍니까? 한나의 마음을 오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한나가 막 제사장에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기가 막힌 상황을 가지고, 기가 막힌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낮부터 왜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지금 성전에 와서 엎드려 있느냐라고 또 한 번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집에서 상처를 받아서 또 그냥 옆에 있는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문제 가지고 성전에 왔더니,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보고서 술 취한 여자라고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한나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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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2장에 가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나갈 때에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내 원한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에 많음을 인하리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구한 것입니다. 내가 술 취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한을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더 억울한 소리를 하고 기가 막힌 소리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이라 하고 빨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지고 나가서 그 기도할 때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리를 듣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글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한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그 분인 나와 뭐라고 하든지 그거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을 때에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대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일어나서 그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다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낭망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지진이 나서라도 옥토를 흔들어서라도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와 그 감옥에 같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문제에서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찬양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